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매우 큽니다. 우리의 인생을 나무로 생각해 봤을 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의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희락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인내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무슨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열매 가운데에 오늘은 인내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마음을 인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언제 인내하기 힘드신가요? 또 그리고 왜 힘드신가요? 이렇게 카톡을 보내드렸더니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소통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소통이지만은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어떤 반응을 했는가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그 음성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목사와 함께 나누고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소통입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내,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맺기 힘든 열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인내를 배우고 있어요. 인내를 못할 때는 내가 상대방한테 무엇을 바라고 내가 무언가 인타이틀먼트라고 쓰는데 자격과 권한을 느낄 때 가장 인내를 잊는 것 같아요.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기로 늘 생각하면서 인내해야지 평생 생각을 하려고 해요. 사랑을 하면 인내가 같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참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그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까지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힘드시면. 그리고 또 우리 건강을 위해 목사님 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해 식단 조절을 하는 시기에 밤에 눈에 있는 음식을 못 참고 먹었을 때 인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아주 솔직한 감정이에요. 네, 솔직하고도 감사해요. 이 카톡을 보고 제가 좀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참 기쁘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또 이런 인내에 관한 얘기를 나눠서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내하는 것이 입에 쓴 보약 먹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일날 뵙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참고 감사함으로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인 일들이 안 되거나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는 일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부딪히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인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인내가 힘들어지는 것은 세상의 일에 대한 기준을 나로 생각하며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내를 통해서 나에게 더 큰 뜻을 주시며 언제나 그러했듯이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을 굳게 믿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감동적이죠. 성도님들께서 이런 그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간증이잖아요. 정말 감동이 돼요. 제가 보통 이 카톡을 보낼 때는 제가 설교를 다 쓰고 보냅니다. 적어도 설교 아웃라인을 만들어 놓고 제가 카톡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설교 내용과도 매우 유사한 내용들을 참 많이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다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도 잘하시고 또 삶 가운데에 깊은 묵상이 있구나, 말씀에 관한 깊은 묵상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인내를 맺을나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세요. 짧게라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시면 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불어서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인내의 열매를 맺나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 갈라디아서 5장 이 후반부에 중요한 문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divine passive, 수동태. 그리고 뭡니까? 명령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현재형. 이제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세 가지를 보면서 그냥 단순히 문법적인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문법적, grammatical point가 주는 implication,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divine passive. divine passive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동태가 뭡니까?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뭐뭇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또 설명드리죠.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내가 스스로 맺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스스로 맺어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실 때에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사랑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화평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락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즐거움을 찾았지만 그 즐거움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안에서 풍성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그 화평을, 사랑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은 인내잖아요.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도 내가 참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한계는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인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인내를 먼저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인내를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인내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까?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 Peter chapter 3 verse 9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 Peter chapter 3 verse 9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인내를 배워야 됩니까? How we can learn Jesus' patience. This text tells us how we can learn Jesus' patience.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인내를 배울 것인가 함께 나누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셨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자, 아직도 넘기시는 분들 소리 나는 거 보니까 다 못하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뭐 한다고 하십니까? 오래 참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래 참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어를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참으셨다라고요. 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주님은 참으셨어요.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언제 참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참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그 못이 크기가 얼마나 였습니까? 굉장히 컸잖아요. 그것도 다리에다가 팔에다가 이렇게 들고 늘어진 무게 때문에 쭉 찢어지고 피 흘리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냐고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이 진짜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요.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씻을 수 없는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법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사가지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을지라도 우리에겐 죄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영적인 죄가 있단 말입니다. 스피리추얼 신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영적인 죄를 어떻게 우리가 씻을 수가 있습니까? 슈퍼타이 퐁퐁 먹고 막 뛴다고 좋은 비누 사가지고 막 마음에 있는 죄를 막 부빈다고 그게 죄가 씻어집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길이길이 참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때로는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가 참아야 할 때가 있잖아요. 인내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그림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리즈 할 때 결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찾아보시면 이 내용이다 라고 하실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쳐 있죠? 대부분 다 하이라이트 펜 돼 있죠? 예, 밑줄이었거나 하이라이트였거나 그러면 집에 가서 통곡하며 회개하십시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그 고통을 감당하신 그 아픔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찢기신, 상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하여 승리하시기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돼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성품적으로 나는 참는 게 타고난 성품이야. 잘 참는 분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럴 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제가 살아가는 명분이에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시험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러네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사랑이라고 화평, 인내까지 받잖아요. 우리가 사랑도 누굽니까?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죠?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어디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화평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명령형이라고 했습니다. 명령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사명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맺어야 되는 사명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우리가 해본 건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기필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기필코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다가 중간에 그냥 힘들다고 해서 그냥 그만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believer라면, I am a Christian이라면, if we are Christian, we have to bear the fruit of the Spirit. 이거는 사명인 거예요. 우리의 사명, 우리가 꼭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이겨낼 명분인 거예요, 바로. 고난, 시험이 있어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유혹이 있어도 그 시험을 인내로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내를 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내를 할 수 있을까? How can we be patient?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내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리고 기도하고. 예. 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이번에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한다. 시작.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한다. 예, 그냥 우리가 막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아니에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뭐 하는 겁니까? 기대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시작.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한다. 아,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전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믿음 시리즈 했잖아요. 얼마나 가슴 벅찬 시리즈였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막 한 30번 정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봤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할 수가 있었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십을 떠나래요. 잘 살고 있는데, 정말 잘 살고 있는데 떠나래.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것뿐만 아니라 100세에 낳은 아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래요. 얼마나 그 힘든 일입니까? 부모에게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부모에게 가장 힘든 것이 자식이 먼저, 그렇죠? 하는 거. 그거를 내 손으로 해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거를 감내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 배우자를 잃는 것보다 자녀를 잃는 그 고통이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그 말이 진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볼 정도로 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근데 이걸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거 있잖아요. 땅과 씨와 나라를 보일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저 하늘을 봐라, 뭇별을 봐라. 이와 같이 내 자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한다는 말이 뭐예요?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뭐 할 것이다?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냐, burnt offering. 완전히 배 가르는 거 아닙니까? 자기 손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다시 돌아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땅과 씨와 나라에 관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때요? 모세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3개월 된 모세를 가지고 나일강에 떠내보내잖아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세를 가지고 영도적인 지도자라고, 이스라엘 광야 훈련에서 광야를 출애굽한 사람이라고 떠올릴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요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아주 반인륜적인 부모다. 인권을 모르는 부모다. 자식을 학대한 부모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 나일 강가에 조그마한 바구니에다가 모세를 넣어서 띄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요셉에게서 배웠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나일 강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없는 그 아픔 속에서도 인내하며 바구니를 띄울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우리 아까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말씀들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저는 이 말씀 보내줄 때마다 막 울컥울컥해요. 막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울컥울컥해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다림의 시간, 얼마나 기다리는 시간 아플까, 힘들까 기도합니다. 때로는 금식 기도하지요. 얼마나 힘들까, 아플까.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집에 있어요라고 하면 그때 금식하는 줄 아세요, 그냥. 예.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 기다림심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유혹이 있을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허황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니까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도할 때에, 제 스스로를 놓고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시험의 한계가 보여요. 시험의 테두리가 보여요. 시험의 그 바운더리가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지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뭐가 보인다고요? 시험의 바운더리, 고난의 바운더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병원 가봤죠? 가보셨죠? 병원에 가보시면 정말 힘들죠? 두렵죠? 저도 병원에 어렸을 때 꽤 많이 가봤습니다. 부모, 엄마, 주로 어머니 손잡고 가봤는데요. 최고 두려운 데가 어디였습니까? 저는 치과였어요. 치과를 들어가는 순간 그 소독약 냄새 참 힘들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대부분 그때 가면 또 애들이 막 있잖아요. 애들이 막 울어요. 그러니까 나는 치료받지도 않았는데 막 내가 막 두려운 거예요. 떨린 거예요. 그리고 치과 가면 무슨 소리 나요? 그리고 조금만 더 막 가는 막 붙잡고 막 달라붙어가지고 하잖아요. 그 공포예요. 그리고 무슨 소리 들려면 쥐 가는 소리 들리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저는 커서도 막 이거 그 소리 나면 막 진짜 막 온몸이 막 움츠려들더라고요. 참 힘들잖아요. 이비인후과 가면 어때요? 코 석션할 때 막 아파요, 안 아파요? 정말 이런 데 아프면 너무 힘들어요. 치과, 이비인후과 이런 데 가면 정말 막 참기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치과, 이비인후과 가면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기억컨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울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천성적으로 잘 참는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 분이 있는데 글쎄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저 스스로도. 그런데 제가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 가기 전에 항상 말씀하십니다. 병원 가가지고 울지 않고 치료 잘 받으면 축구공 사줄게. 짜장면 사줄게. 뭐가 있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울지 않아요. 제가 거기에서 울어버리면 축구공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버리면 그냥 뭐 짜장면도 없어요. 울면도 없어요. 울면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울면이 있었어요. 울면도 있어요. 볶음밥도 없고요. 다 없어지는 겁니다. 뭐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뭐예요? 굳게 믿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제대로 치료를 받으면 부모님께서 약속하신 거를 뭐 했을까요? 주셨어요.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만큼 이 약속의 말씀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참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인내에 테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 고통에 한계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두렵고 떨리고 언제까지 이루어질까 막 두렵습니다. 막 우왕좌왕합니다. 삶이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바운더리가 보여. 아, 이제 거의 다 왔구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아, 여기까지구나.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그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 벌써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도 너무 잘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래요. 성경을 보니까 환난이 있으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그 환난 날에 즐거워하라니, 환난은 인내를, 환난 날이 있으면 즐거워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한다. 인내. 예. 기뻐하면 인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없으면 인내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환난이 없으면 인내도 없는 겁니다. 인내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인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무슨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근데 인내의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뭐예요? 너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막 단련시키는 겁니다.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뭐예요? 막 그 유명한 칼 있잖아요. 보검. 보검은 뭐예요? 막 두드리고 막 이게 강한 열에서 막 계속 두드려야 그런 막 그 보검이 되지 않습니까? 왕의 검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두드려가지고 그냥 넣다 뺐다 해가지고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흐느적거리잖아요, 칼이. 보검이 되기 위해서는 강한 열에 여러 번 두드려서 만드는 것처럼 뭐예요? 연단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겁니다. 훈련돼가지고 더 강한 십자가 군사가 되는 겁니다. 연단은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소망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 소망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딱 거두절미하고 요약하면 환난 날이 있을 때 뭐 해야 된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환난이 생기면 오호라 기뻐할 때구나. 내가 기뻐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환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환난을 통해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통해서 내가 주저앉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너 요즘 뭐 그냥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좀 주저앉아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유혹이 있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예. 현재형이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제가 물어보기 민망할 정도로 이제 다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죠? 수동태 뭡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조금 더 나아가면 have mercy on me. Help me. have mercy on me. 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저는 이 기도를 참 좋아해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 누구누구 우리 성도님을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긍휼로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제가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의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필코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누구나 다 약속의 말씀은 있어요.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성경 공부 참석하세요. 신구약 성경에 그 언약의 말씀이 쫙 펼쳐지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에레미야, 예수님. 더 구체적으로는 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 공부에 제가 주로 강조하는 게 그런 내용들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의 주는 의미, 현재형이 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계속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하라고.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Keep going, ongoing action입니다. 현재 진행형은 continuous action이에요. 계속해서. The presence means continuous action. 그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렇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참음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으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언제까지요? 주님이 강림할 때까지.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해가 돼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가지고 추수한다라고 한 말이 이해가 돼요. 저는 그냥 길 밖에만 나가면, 집 밖에만 나가면 넓은 들판이었어요. 예, 황금 물결도 있고요, 초록 물결도 있고요. 굉장히 넓은 들판이었습니다. 콩도 심고요, 또 뭐도 심습니까? 꾀도 심고, 고추도 심고, 하여튼 깻잎도 따먹고, 마늘도 심고, 막 그냥 그 밭 하나에 막 이것저것 막 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같이 할머니 따라서 같이 이렇게 식물도 심고, 따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깨달은 것이 있잖아요. 뭐 하나 쉽게 되는 게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일을 하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 하나 쉽게 되는 게 없다. 뭐 하나 쉽게 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보니까 고추, 이거 또 깨 같은 거 별로 이거 잘 안 자라가니까 그만 나가서 그 김도 안 매주고 또 약도 안 치고 그러면 다 죽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끝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ongoing action, continuous action. 우리가 계속해야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보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고 있잖아요. 새벽에. 저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정말 마음의 기대가 큽니다. 요한계시록 전후,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 전후에 우리 교회는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 전후 김영중 목사는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김영중 목사가 여러모로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전후를 통해서 김영중 목사도 저 스스로에게도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받을 복을 기대하고 있어요. 목사가 복 받는다고 막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성경 강의한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세요? 저에게 주실 그 복을 생각하면서 막 저는 강의를 해요. 얼마나 그거 여러분들 매일 받아보시지만은 정말 때로는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그냥 건너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건너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1년에 그냥 한두 번 정도는 그냥 한 일주일 정도 그냥 말씀 안 보내고 저 그냥 이렇게 그림 보낼 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힘들구나. 그러시면 이제
항의가 오죠. 목사님, 왜 오늘 안 부르셨어요? 요즘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감사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실 그 복이 막 생각이 나요. 요한계시록 얼마나 그 위대한 말씀입니까?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도 변하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목사도 변하고 우리 성도들도 변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가슴 벅찬 말씀들이 있어요. 당시 상황은 정말 힘들잖아요. 로마의 황제 숭배에 굴복하지 않으면 그냥 죽음인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거기에 7교회가 있어요. 근데 7교회에다가 편지를 쓰시는데 맨 마지막에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걸 읽어드릴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그 이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믿음의 분투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당시 이 로마의 황제 숭배에 굴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게, 믿음을 지킨다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숨을 내놓고 인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치열한 전투였어요. 그렇게 치열한 믿음의 전투였습니다. 십자가 군병이 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복을 주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오늘 지금 Revelation chapter 2 verse 7. 우리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이니까 이건 찾기 쉽겠죠? 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쭉 한번 넘겨보세요. 2장과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어떤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2 verse 7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라고 해요. 이기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 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해요. 그게 무슨 열매일까요? 인내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생명의 열매는 인내의 열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이기는 자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하시고 이기시면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뭐예요?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2장 11절, 자, chapter 2 verse 11. 야, 여기는 이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최후의 심판에서 이제 최후의 심판을 면하게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영원히 살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복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 우리가 인내하면서 싸워서 이겼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입니다. 2장 17절, chapter 2 verse 17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만나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흰돌을 준다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페스티벌,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서 누릴, 그 영원히 누릴 페스티벌, 그 예배, 그죠? 예, 참석할 수 있는 자격증을 주겠다. 티켓을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2장 26절, chapter 2 verse 26. 이제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리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그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별을 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통치 권세를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기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어도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뭐 하나 대단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것들입니까?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그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3장 12절 챕터 3 verse 12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3장 21절 챕터 3 verse 21 이기는 그에게는 overcomer입니다. 이기는 자가 overcomer예요. 이기는 자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위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걸 이기게 되면 하나님 보좌에 앉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을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제가 있는 자리는 너무나도 힘들고요, 비참합니다. 때로는 인간 관계에서 오는 갈등 속에서 참 힘들어요. 좀 정말 멋있게 크리스찬으로 멋있게 살고 싶은데요, 그러지 않은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 자식들에게도 정말 고상한 엄마가 되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동료들에게도 정말 리더십 있는 그런 크리스찬 리더십 있는 그런 멘토가 되고 싶은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저에게 큰 고난이 왔어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굴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overcomer예요.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참고 극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을 생각하세요. 김영정 목사가 안 울고 치료 받으면 축구공 짜장면 먹을 거 생각하면서 참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인내의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합니다. 신자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갈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메시지. 받을 복을 생각하며 인내의 열매를 받자. 우리에게 받을 복이 있습니다. 그 복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인내의 바운더리가 보입니다. 시험의 테두리가 보입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을 마음껏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인내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내의 열매를 맺으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에 붙잡으며 인내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기다림에 지쳐 주저앉지 않고 슬픔에 겨워 쓰러지지 않고 이기겠습니다. 참고 이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